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되 말씀의 주제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은 이 돈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주님이 최고죠. 머니가 최고라고 나오면 안 되는데 딱 걸려 넘어졌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각 나라의 화폐를 보시게 되면요, 그 화폐 속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역사와 또 문화와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화폐를 보게 되면 한번 제가 몇 가지 화폐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미국의 한번 화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화폐예요. 이게 진짜 돈이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의 화폐들을 다 보시게 되면 보면 대부분들이 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에요. 근데 두 명만은 여러분 대통령이 아닙니다. 10달러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최초 재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미국을 독립하고 또 남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한 공신이기도 한데, 미국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해밀턴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정신적인 지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10달러 지폐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달러, 가장 중요한 게 1달러부터 100달러 중에 100달러 가장 중요하겠죠. 이 100달러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다 대통령인데, 이 100달러에 등장한 이 인물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흑수저예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흑수저인데, 이 사람은 발명가이자 정치가이자 경제로서 성공한 사람,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정신적인 지주하면 이 프랭클린을 다 꼽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을 미국 화폐 중에 이 가장 비싼 이 100달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화폐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나라 국민의 역사와 문화와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나라 지폐를 볼까요? 우리나라 지폐를 보시게 되면은 1,000원짜리부터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그 중에 아마 대부분들은 그랬어요. 왜 5만 원짜리 지폐를 심사임당으로 했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논란이 많았죠. 근데 참 우리나라 이 지폐가 좀 약간 신기한 게 뭐냐면요, 물론 역대 왕 중에 한 명인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이 근대사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어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유일하게 또 안 들어간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건국 전쟁에 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나라, 정말 그 나라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게 화폐 속에서 저는 빠져 있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화폐 속에 우리 이제 형상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진짜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여러분, 하루는 이제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의 책을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책 잡는 것이 뭐 당시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당시에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절대 한 패가 될 수가 없고 한 무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지금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예수를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 한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저 사람과 원수이고 내가 저 사람과 친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를 책 잡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은요 얼마든지 한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의 입장에서 항상 그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육으로 느끼고 육으로 만족하는 인생만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도무지 한패가 될 수 없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책 잡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도리어 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보면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왜 그토록 하나 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또 이 교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어찌됐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수지간인데 지금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당시 이제 로마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한마디로 강점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 내부에서도 반로마주의가 있었고 친로마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친일파, 또 반일본파가 또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친로마주의, 반로마주의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친로마주의에 속한 무리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한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여러분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를 책잡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찌 보면 반로마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헤롯 당과 손을 잡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그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에게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우리가 이제 이 화폐, 지폐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엔 지폐가 없었고요. 모든 것이 동전 화폐였습니다. 주화였습니다. 주화. 그래서 그 주화를 우리가 한번 잠시 좀 보고 우리가 다시 말씀 속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주화를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좀 세겔이라는 동전을 볼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겔이에요. 세겔.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총 3가지 화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폐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겔이라는 화폐인데요, 세겔의 화폐의 앞면을 보게 되면 누구의 얼굴이 나오죠? 이게 바로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 뒷면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무슨 새 같아요? 독수리죠. 그래서 로마는, 여러분 로마 신화하면 다 동물의 형상은 다 독수리를 뜻합니다. 독수리. 그래서 이 독수리와 이 누구죠? 가이사 황제의 얼굴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 세겔이라는 주화인데, 이 세겔이라는 주화조차도 한마디로 지금 뭐 어떤 형상을 넣어놨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을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조차도. 자,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때 두 번째로 사용된 화폐가요, 데나리온이라는 이제 화폐입니다. 여기도 이제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가 통치하는 모습을, 신으로서 통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이사의 얼굴 주변에 보면 글자로 싹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가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공식 화폐입니다. 로마 공식 화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폐가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건 성매매할 때 쓰이는 화폐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성매매할 수 있는 그 화폐가 주화에 보면은 좀 19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준비를 못했는데 뭐 굳이 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성전세,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세겔을 받아들일 때에도, 데나리온이라는 또 세금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 로마 황제가 그 돈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고 또 그 글귀로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새겨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세금을 낼 때 데나리온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으로 데나리온을 낸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바로 로마 황제 덕분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이 정부에 내므로써 그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까지 여러분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라로부터 복지와 모든 보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것조차도 로마 황제는요, 모든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모든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려면 그 세금의 가치를 이 주화 속에 넣은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 덕분이다. 그 로마 황제는 누구다? 신의 아들이다. 한마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어떤 거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보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요. 세겔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해 나갔는지를 그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화폐는 우리가 이 정도 이제 뭐 정보로서 알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 여기 동전 가운데, 이 화폐 가운데 이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이걸 대답하나 이걸 대답하나 두 개 다 걸려 넘어져요.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은 뭐에 걸려들게 되죠? 로마 정부에 걸려들어요. 그럼 바로 끌려갑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또 뭐에 걸려 넘어지죠? 그 민족주의의 그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돌파매질에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대답하나 이걸 대답하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에요? 책 잡으려는 질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는 순간에 책 잡히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답을 말씀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15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예. 왜냐? 두 개 다 어느 답을 얘기하든 예수님이 책 잡힐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예.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책 잡으려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뭘 아시죠? 질문을 하십니다. 예. 너희들에게 데나리온이 있느냐? 그럼 그 데나리온을 나에게 가져와 봐라. 가져와 봐라. 자, 그러면서 우리 또 한번 16절 말씀을 또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데나리온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데나리온 화폐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정확히 나와져 있어요. 가이사가 신으로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모습도 동전 뒷면에 정확히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이게 동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우리는 화폐 속에서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로마 황제는요, 당시의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인식시켜 버립니다. 이 세상은 가이사인 내가 황제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다스린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뭐 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문화를 바꿔버리고 노래를 바꿔버리고 또 우리나라 모든 국어를 다 일본어로 바꿔버리면서 한번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사실들을 잊게 만들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아,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공급과 필요를 다 얻었는데 그들이 점점 이제 세상의 군왕인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라는 인식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가치나 삶의 모든 중심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삶을 유지하고 이 목숨을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이것이 말미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살다 보면요 그걸 망각시켜버려요. 이 세상이 이 물질의 만문의 신이 그걸 망각시켜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자들인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망각시켜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일대 로마 시대 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그걸 뼈저리게 느껴봤잖아요. 일본의 그 군왕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난 뒤부터 어떤 애국가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만세예요.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화폐 가치나 삶의 모든 양식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정말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근데 그들이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라. 이제 앞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는 이게 원어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이 콤마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래는 원어에는 뭐가 나오냐면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카이가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한다면 여러분 두 개는 동일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내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나의 본체인 영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는 동안에는 이 세상과 이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바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이 바치다라는 단어예요. 바치다. 이 바치다가 제가 오늘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26절 읽고 여러분들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바치다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요, 26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마디로 태초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함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예.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멋진 청소년이 제 아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제 아들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좀 제가 큰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그때는 조금 젊어 보였어요. 이제 청년인 줄 알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막 어렸을 때 교회를 막 다 누비고 다니니까 이상철 전도사 아들이었구나. 예. 저 사람 결혼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닮았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 우리를 통해서.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또 우리가 창세기 한번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사람을 어디에 둡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여러분 이 두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어라는 단어가요, 이것이 원어로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 그 에덴 동산에 두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두셨는데 인간은 뭐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을 뛰쳐나갑니다. 네. 좀 쫓겨났다보다는 저는 뛰쳐나갔다고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은 쫓아내버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구태여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은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두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린 뛰쳐나갔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두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뛰쳐나갔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는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옮겨서 되돌려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옮겨서 되돌려 놓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신 그 자리를 두셨는데 우리는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시는데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제가 왜 여러분께 지금 이걸 막 제가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바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그러나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너희들은 이제 누구 형상과 누구의 글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 말씀 좀 찾아볼까요? 예. 우리 한번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 놓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판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는 곳에 그 에덴 동산에 루아흐 두셨는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데려놓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바치다. 바치다.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영혼육을 모두 바치는 그 자리여야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보기 좋으시다, 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예. 근데 그 인간은요, 그 축복을 다 저버리고 그냥 그 집을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자리, 또 마음판에 새긴 그 자리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사실을 알고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